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은사죠. 달란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달란트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눠서 생각해 봤죠. 주님이 주시는 일반 달란트가 있고 특별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지만은 바꿀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모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 부모 바꿀 수 없고 형제자매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이런 초등학교,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얻어진 일반 달란트라는 거죠. 학교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 달란트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달란트예요. 다른 사람들에도 주기는 주지만 특별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특별 달란트인데, 피아노에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특별 달란트를 받은 거죠. 노래를 성악하는 사람들은 성악에 대한 특별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센스 있는 그런 감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이렇게 달란트와 은사가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 은사로 인해서 몸살을 앓아요. 역설이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인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태도냐면은 은사는 예수 믿는 표적이고 이 예수 믿는 표적인 은사가 없으면은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예요. 예수 믿으면은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의 증거로서 방언을 받게 되는데 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극단적인 생각이죠. 두 번째는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표적과 기사는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표적으로 나타났을지 모르지만은 성경 66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런 은사들은 불필요하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나를 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할 뿐이지 이제는 우리가 은사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시대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은사는 존재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이죠. 이 두 가지 다 극단적인 은사에 대한 태도여서 저는 두 가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예수 믿는 자의 표적이다 이런 견해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 예수님 열심히 믿고 믿음의 은사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권면 대상인 고린도 교회는 신비함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는요, 그 은사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신비에 치우치는 편향된 그런 은사주의가 교회 안에 혼란스럽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은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 또 통역이라고 하는 것, 치유 같은 신비적인 것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은사를 총동원해서 말한다면은 34에서 36가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이 방언을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특별히 통역의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신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대표적인 신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을 구분하는 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의 표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는 은사를 갖지 못한 자를 자꾸 정죄하는 상황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신앙 개념이의 15번째 시간으로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사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사 활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리스마. 우리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아주 줏대가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흠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분들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주도적으로 이끌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 목사님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님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 우리 한국말 하자면은 은사입니다. 히틀러를 보고 그는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건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한참 잘못 쓴 거죠. 히틀러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은 그 연설은 모든 이 히틀러의 이 청중을 향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카리스마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리스마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카리스마는요, 기본적인 태도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은사, 카리스마는 주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체자가 있어요. 인간 아닌 성령님이 주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 되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지만은 우리는 성령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 보면은요,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14장 1절 말씀.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배움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요, 주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언은요, 신통방통한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포되고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또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또 나는 신앙이 없는가 봐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이 은사의 주체자가 성령으로부터 나로 옮겨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의 주체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가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은사 또한 그 주체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의 주체자는 성령이시므로 성령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은사가 여러분 안에서 복되고 여러분 삶을 인도하는 은혜, 은총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사에는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용함을 주시나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9개의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9개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 가지 동일한 은사만 추구하고 성령 또한 한 가지 은사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은사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의 수준이 아주 높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은사를 받았지만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이렇게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한 은사를 가지고 차등을 두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온전한 교회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되 각 사람 위에 다양한 은사를 다양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되면요,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탁월한 결정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상담하게 될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이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잘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의 문제를 대충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 우리가 지혜, 지식, 이거를 흔히 생각하는 지혜, 지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대충 알게 되는 거죠.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는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문제처럼, 자기가 경성할 자처럼 성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멍청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목사는요, 성도에 대해서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성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내 문제, 내 상황을 알고 나의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목사님이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람 고통 안에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은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믿음답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옆에 가면은 믿음이 뛰어나서
믿음 없는 내가 믿음 있는 자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함께 교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병 고치는 은사는요, 병을 고쳐주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뛰어난 능력을 자신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갖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줌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늘 기도하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다 치유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각종 능력 행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혼자 살아가서는 안 돼요. 능력 행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상황을 얼마든지 해결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언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성령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는 분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의지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면은요, 기도할 게 더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받게 되면은 막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아멘?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이나 통역은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도록 이끌기 위함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가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목이 뻣뻣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 받아서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거룩한 헌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사에는요, 다양성뿐만 아니라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은사를 성령께서 허락하십니까? 일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게 통일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교사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신자 담당하는 역할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자나 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 담당하는 자로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부르셔서 한 교회 그리고 한 주님 안에서 유기체적인 관계성을 맺도록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제를 위하여 누가 잡고 계세요? 네? 엘리제를 위하여 누가 잡고 계세요? 베토벤이 잡고 계죠? 그러면 교향합창곡은 누가 잡고 계세요? 잘 모르시나요? 베토벤이 잡고 계죠? 두 곡 다 베토벤이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제를 위하여는 피아노 배우는 아이들이 처음 피아노 배울 때 그 곡을 연주하니까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실력이 없는 아이들이 연주하는 것. 그리고 합창 교향곡을 지휘하거나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 높은 사람들. 이렇게 차등을 둔다면은 엘리제를 위하여 합창 교향곡을 작곡한 베토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베토벤이 차등을 두라고 곡을 작곡한 것은 아닐 거예요. 두 곡 다 베토벤의 작품이고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의 마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곡들을 차등을 둔다면은 그 사람은 베토벤의 음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 화장실 청소하거나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님의 일을 동일한 성령의 카리스마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은사고 또 성령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회 청소하거나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목사님에 비해서 열등한, 차등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기에 은사를 감당하면서 마음이 나뉘는 것은요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든지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고 이런 은사나 저런 은사나 다 성령님이 생각할 때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소중한 은사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통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면 일하면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프라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 받은 은사를 인정해주는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하게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그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 자기의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사는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왜 성령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죠. 사랑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7절부터 31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다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니라.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더 큰 은사가 뭐예요? 무엇을 더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은사의 최고봉입니다. 결정체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내 신앙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또 다른 사람 받은 것도 소중하지만 그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가야 될 지점은 어디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의 완성은 사랑으로 묶어지는 곳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자리.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찜찜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은사의 결정체인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성은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인이 됐다는 것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성숙성은요, 바로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는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오히려 여러분, 사랑이 밑바탕되지 않는 은사는요, 위험해요. 그리고 자기 잘못맛에 살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선지자, 교사, 능력받은 자, 병 고치는 자 모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은요, 병 고치고 돈 받아요. 병 고치고 돈 받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병 고치고 돈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권리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방언하면서 사랑해야 되고, 병 고치면서 사랑해야 되고, 애원을 하면서 사랑해야 되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가지면서 사랑해야 되고, 사랑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사는 소중하지만 은사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이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것.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조직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이나 문화가 하고 있는 일들을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똑같이 답습해요. 은사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그 은사로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은사가 활용되는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 활용되고 문화가 활용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은사 공동체 그리고 사랑 공동체가 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하며 주께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실 때 기대 찬송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지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며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의 주님 앞에